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덕 선교사라고 합니다. 2, 3주 전에 라오스 선교 다녀오셨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잠깐 뵈었는데 제가 잠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목사님께서 와서 또 라오스 이야기 한번 들려달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라오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강단에는 잘 서지를 않고 한국말로 설교를 잘 하지 않고 주로 라오스 말로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참 좋은 목회자이고 또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왜 좋은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하면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나서 내가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잘할까? 늘 고민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라오스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기억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기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나와 함께 갇혀 있었던 자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이고 또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 바울이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 옆에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고 의사 누가와 데마는 사랑받는 사람, 짧은 전 아래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훌륭한 선교사고 목회자였지만 그를 돕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수많은 평신도들,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 훌륭한 바울을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이고 바울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서갔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기억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의지했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와 함께 동력을 잘했는지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을 바울이 기억하는 것처럼 또 우리 기억되는 성도님들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을 기억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따라서 그들을 별명을 붙이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님, 우리 목회자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잊지 않고 항상 간구하고 기도해 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목사님이 새벽 강단에 또 밤 강단에 나와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그 성도님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 성도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 성도는 생각나면 찬양이 넘쳐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는 이 복된 이름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같이 했었어요. 그 성도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도 기쁜데, 우리 그 성도님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고 행복해 하실까?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지를 우리 목사님도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고향 교회에 돌아가고 처음으로 또 동력했던 분들을 만나면, 젊어서 40대, 50대 저를 만나셨던 그분들, 그 젊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애썼는데 지금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안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를 이끄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몰라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노인인가 보다, 그렇게만 기억하는데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들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있었고 목회자가 있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분들의 땀과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라오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오스 교회에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오스 현실을 조금 있다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라오스는 참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어렵다는 말은 참 가난합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것들이 없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이 기억하는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좀 많이 세워지면 좋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는 마음이 제 속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역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그런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 선교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으면서 성도를 온전케 세워야 하는데, 온전케 세우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라는 것이거든요. 온전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이고, 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온전한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또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많아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라오스에 이런 온전한 성도를 세우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퍼부어 주시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한 9년 10년 동안 했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접고 시골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성도를 라오스 교회에 세워야만
그래야만 교회에 훌륭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또 라오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겠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훌륭한 성도를 만드는 그 일을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BNT 안에서 한 수도에서 1시간 정도 거리 외곽으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1시간 거리면은 도시인데 라오스는 1시간 벗어나면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 흙길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차들은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라오스 선교에 대해서 잠깐 또 많이 하시겠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제가 라오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제 사역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 혹시 준비되신가요? 예. 오늘 제목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선교라고 잡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라오스 선교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라오스 교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삼류 세 가지가 있고 산무 세 가지가 없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한 15년, 14년 선교하면서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삼류는요, 열심히 있습니다. 라오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하세요. 한국 분들도 열심히 많으시지만 라오스 분들은 참 열심히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라오스 교회가 500개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500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라오스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외국 사람이 복음 전하면 바로 추방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 라오스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람은 추방당하고 라오스 사람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도 라오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히 시골로 내려가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지집 들닥거리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 갔다가 또 나오고 또 갔다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1,000개가 안 되던 교회가 지금 2,000개고 기도 초소 합치면 3,000개가 넘는다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만약에 이 연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요 반드시 오토바이를 끌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매주 가서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5명, 10명이 되면 가정에서 기도 소설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안 됐는데 교회가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모양이 있지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누가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해줘요. 반드시 기도해줍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주일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마치면 나중에 사진도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나와가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 오면요 또 손잡고 가가지고 또 기도해달라 그래요. 막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기도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모두가 일어나서 이렇게 팔을 뻗어서 기도를 하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렇게 라오스는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오스에 있는 것이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단기 팀들이 이렇게 오시면 누가 왔다 그러면 10분, 20분이면은 200명, 300명도 모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남아서 그래.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볼거리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 동네에 지금 한국 분이 저희하고 다른 선교사하고 두 가정이 저희 동네에 살아요. 반경 한 5km 내에 한국 사람 우리 두 가정뿐인데 저녁 5시 되면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하거든요. 조용하니까 정 되면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도는데, 처음에 라오스 가서 밤 12시가 되도록 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술 마시면서 노는 사람들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은 이해를 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여서 3, 3, 5 모여서 노래 부르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는 할 일이 없어요. 해지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심심한 나라가 라오스예요. 그래서 라오스 교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도하고 또 그 시간에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을 참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라오스에 없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오스는 돈이 없습니다. 그 라오스 분들을 만나면요, 라오스 말로 범이응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돈이 없다 그러고 돈 있는 사람도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하면, 저희가 이제 라오스 우리 주로 이제 요즘은 집사님들을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집사님들이 대부분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빡빡할 정도로 돈이 잘 없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자랄 때 가끔 듣는 이야기였는데, 누가 돈이 있으면 사돈의 팔촌의 친척이 전부 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라오스는 친척 중에 누가 돈이 많으면요, 자기 새끼 하나 둘 그쪽에 갖다 놔요. 맡겨요. 뭔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도 돈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나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오스는 전 국민이 돈이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라오스입니다. 근데 라오스가 그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불 정도를 버는 것으로 이제 100불에서 15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도시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보통 10만 원 이하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관광지에서 와서 보는 지역들은 평균적으로 아주 잘 사는 지역들을 보통을 봐요. 수도권 잘 살잖아요. 그리고 관광지들은 전부 다 잘 사는 지역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중에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우선 핍박의 대상이고, 그리고 공무원을 진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지어서 평균적으로 나누면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5만 원 이하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로 가면 하루에 2끼, 잘 먹으면 2끼, 못 먹으면 통상 1끼 정도를 먹습니다.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오스 사람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국민의 80에서 90% 정도가 농사 일을 짓거든요. 농사가 직업이 아니고 할 일이 없으면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에 해당하는 동덕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동덕대학교의 그 학생들 70%가 졸업을 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다시 짓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창출이 되지 않는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주변에서 수입을 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700만이에요. 700만인데 이 물건을 만들어서
사서 쓸 수 있는 인구는 100만 명, 150만 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 돈 있는 사람은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태국에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공장을 만들면 망하기 좋아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엄마 아빠가 당원이고 엄마 아빠가 줄이 있으면 공무원이라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서 다시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라는 것은요,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농사인데, 인구의 80에서 85%가 농사를 지으니까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농사 일을 잘 모르는데 농부들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라오스는 새벽 일찍 안 나가도 돼요. 예, 우기 되면 비가 알아서 잘 와주고, 그 우기가 끝나면 농사 수확만 하면 되거든요. 수확만 열심히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는 이모작도 하고 산모작도 하는데, 라오스도 이모작이 되고 산모작이 돼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는 농업이 발전해 가지고 기계로 농사를 지으니까 쌀을 이렇게 외국에다가 판매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근데 라오스는 한 번만 농사를 지어도 전 국민이 먹을 만큼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을 지을 수 없는 게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한 번만 딱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는 돈도 없지만 직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오스는 라오스 교회입니다. 훈련이 없습니다. 그 삼류에 보면은 열심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라오스 사람들, 성도님들은 열심히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훈련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해야 되는데, 라오스는 훈련을 못해요. 그래서 라오스 교회가 없는 것이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요, 특별히 훈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라오스의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교회 3유에서 우리 목요일,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 집회가 있는데 라오스는 목요일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저도 보수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못하지만 기도하고 병 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라오스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병자가 많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없어요. 몸이 허약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건강하거든요. 근데 라오스 교회 가니까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먹으니까요,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 교회는요, 가면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 또 기도해 줘야 되고,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 교회는요, 모이면 계속 기도합니다. 전부 다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라오스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제 51 됐는데요, 51를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라오스에 가면 30대 얼굴이 제 얼굴이거든요. 너무 못 먹으니까 여자친구들은 22살 정도 되면은 갑자기 늙어요. 왜냐하면 먹은 영양소가 이제 20살이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21살부터 본격적으로 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라오스 여자애들은 22살 정도 되면, 우리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그
일곱 여덟 넘어가면 히스테리들이 막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시집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러면 히스테리 막 생겼었거든요. 라오스 여자 친구들이 21살, 2살 되면 얼굴이 정말 늙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25살이 되면은 한국 30대, 40대 얼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노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오스 교회가, 라오스 국민 전체가 참 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교회 사진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은 첫 번째 교회하고 지금 교회 통무학 교회, 여기는 지금 저희가 도와서 건축한 교회인데 나중에 원형되는 교회를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 교회도 이렇게 라오스 분들은 각을 잡고 치장하고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유로보다는 이렇게 반듯하게 격식을 차리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가 가면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수빈교회라는 곳인데, 이 수빈 저 밑에 앉아 있는 작은 친구가 수빈이라는 친구입니다. 교회 이름이 없어서 아직 수빈교회인데 지금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 사택입니다. 사택에서 저기서 7명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살면서 교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주 신실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지금 한국에서 신학하고 있는데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모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모세입니다. 지금은 5살 됐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8년, 9년 전에 이제 갔었는데 가기 시작해서 5년 전에 안식년을 마치고 갔었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5개월이 됐는데 2.5kg가 안 되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뼈다귀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래서 무당한 데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다 아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교회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제가 이름 물어보니까 이름이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름을 안 짓는데, 라오스 아기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1년 살면은 이름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라오스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10만 원을 줬어요. 병원비 하라고 10만 원 줬어요. 이 아기가 영양실조로 이렇게, 엄마도 지금 보니까 말랐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이웃이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모세가 되었어요. 건전했다고 모세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그 마을에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났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기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렸는데 귀신 들렸다고 거기에다가 구슬을 하고 우상한데 재물을 바치면서 애를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무지합니다. 영양액만 주면은, 약만 먹이면 애가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서 라오 사람들이 참 시골 분들이 무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래 됐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애가 지금 이 모세 사진은요 건강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5개월인데 2.5kg였어요. 아기가 태어나도 요즘 3kg 넘는데 2.5kg.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아기 용품하고 해서 지금 또 기도해주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우량아로 변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뚜리가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복수가 찼어요. 복수가 임신한 것이 아니고 복수가 찼습니다. 참 안타까운 발 사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노동자예요. 우리 집에는 그
레몬 농사의 일꾼이에요. 레몬을 이제 하루 종일 따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볕에서 7, 8시간을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1,500원에서 2,000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맨발로 일을 하다가 나뭇가지를 잘못 밟았어요. 밟았는데 나뭇가지가 관통을 해가지고 뚫고 나왔는데요. 이거를 아래 위로 잘라가지고 발이 나중에 저희가 반이 썩은 거예요. 발이.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죽게 되었죠. 근데 하루만 늦었으면 다리 절단할 뻔했는데 어쨌든 빼내고 소독을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소독하라고 돈을 줬는데 주변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발이 또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간호사인데 가가지고 계속 또 치료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소독약만 바르면 더 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소독약을 바를 줄은 몰라요. 참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와서 이제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해가지고 살려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교회 보시면 교회 이제 라오스 교회입니다. 이것은 포능함 교회. 아까 그 이제 좋은 교회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형적인 교회입니다. 라오스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10명 정도 되면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요. 가정교회.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포능함 교회 주일학교 사진입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저렇게 그냥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통마교입니다. 우리 그 아까 예쁜 옷 입고 예배 드리던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가 원래 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마침 이제 저희 동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단기팀이 오셨는데 교회 건축을 해주셨어요. 원래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 중에서 70%는 교회 모습이 이 정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그다음 모습 보시면 여기 이제 일반적인 라오스 시골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그 대나무나 바나나 잎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죠.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우리 아까 수빈 사역자 교회입니다. 가정인데 가정 부엌에 저렇게 빨간 커튼을 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앞에 우리 보여드렸던 교회들은 대부분 가서 이제 설교하거나 또 신방하고 하는 교회들인데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경찰인데 경찰은 역할이 선교사 잡아내는 역할인데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아까 그 포능원 교회라고 했어요. 그 이제 대나무를 엮은 교회 그 위에 이제 아이들 외부에서 예배 드리던 그 교회인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완공되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하는 사진들을 몇 장 이제 보고자 하는데, 우리 라오스 목회자들 신학 교육을 제가 한 4, 5년 정도 쭉 해왔습니다. 라오스 신학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라오스는 예수님을 믿고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교회 가정교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영양자가 목회를 시작을 해요. 근데 라오스는 1979년도에 공산화가 되면서 그 똑똑한 분들이 외부로 다 빠지고 대부분 잘 못 배운 분들이에요. 못 배웠다고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님 돼서 교회를 목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가방끈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이, 시골 목회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분들이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듣고 또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를 할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태국 설교를 태국어가 비슷하거든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태국어 설교를 하루 종일 이래 들어가지고 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강단으로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카피를 잘 하셔가지고 태국 설교를 라오마로 옮기는데 예화까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 훈련이 아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라오스 교육을 위해서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목회자 신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해마다 한 3기에서 4기 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3년 과정으로 목회자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또 보시면 이제 기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제가 라오스에서 주로 그 신약 배경사,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 넘어가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지리를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켜고 세계지도, 구글 세계지도를 보여주면서 라오스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다라고 보여주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나라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시골의 목회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날 또 이스라엘이 있다 하고 제가 보여주면요, 이분들 진짜 흥분하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다 이렇게 보여주면요, 이분들이 신나서 어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있는 나라인 줄 아는데 오늘날에도 갈릴리가 있고 또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있다는 모습을 이분들이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스 교회의 시골 목회자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가르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막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신학 교육한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한 데도 가서 막 배우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저희를 들고 갔는데 보니까 이단 교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안 되겠다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신학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 교육을 해왔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했던 사역이 어린이 전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전도하다가 잡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올리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 일들 하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가끔씩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1시간 이상 하지는 않고요, 잠깐 하고 도망가야 돼요. 누가 오기 전에 빨리 차 타고 이제 다음 마을 가고 이렇게 하는 전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한 8년 정도 센터 사역을, 어린이 중고등학생 센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했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센터에서 한국을 또 그때도 이제 한국을 가르쳤는데요. 지금 있는 사진 아이들은 다 한국에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라오스는 이제 3가지가 없어요.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 그리고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헌신되고 신실하고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어린이 전도를 하고 또 청소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또 직접 교회 가서 훈련을 하고 또 전도를 막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손을 놓고 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왔는데, 청년들이 왔는데 얘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을 전도해서 데려다 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신자가 와도 새신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목회자가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요, 어떻게 평신도를 훈련하고 평신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섬길 기회도 없고 항상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들은 영적으로 계속 어린 신앙인으로 계속 자라요. 라오스가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린이를 전도하고 또 청소년들을 전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빠지면 이게 안 되면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다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읽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라오스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 사람들은 온전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성도라는 것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인데 라오스 교회에 온전한 성도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누가 봐도 폼이 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것보다는 이들을 케어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그래서 주일학교가 전도 양육 재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이거 이제 청년 때 배운 그림 중에 하나인데, 어른은 요만큼 타다가 없어질 초고 어린이는 이만큼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라오스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는 이만큼 인생이 많지만 이 어린이에게 불을 붙여줘야 되는 것은 어른이거든요. 이 어린이를 양육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이를 케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라오스 교회에 아무리 아이들을 갖다 부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년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센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저녁에는 우리 여성도들 훈련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직장 마치고 여성도들이 오면은 이렇게 저녁에 미싱 수업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싱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그분들이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비전이 이겁니다. 꿈꾸는 청년 행복한 미래. 우리 동남아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란 단어를 잘 모르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오스 가서 알았어요. 당장 오늘 점심 먹을 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뭐 할까 이런 계획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는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해야 되겠는데, 이 꿈은 지금 코리아 드림,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을 꿈꾸는 청년 행복한 미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하고 미싱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그 건축 일 하는 것들, 건축 일 아웃소스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어하고 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이제 한국어 반 1기, 2기, 3기 지금 3기까지 해서 현재는 35명에서 40명까지 수업을 해요. 오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오후에 이제 미신반 우리 성도님들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미싱하고 뜨개질 같은 것도 해서 야시장에 이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띠도 만들고 예 그런 사진이고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오전에는 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신앙부터 해서 계속 훈련하고 있고 여기 양이라는 목회자가 이제 가끔 와서 또 설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보시면 람단이라는 우리 사역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중학교 때부터 큰 친구인데 동덕대학을 졸업하고 CCC 간사가 되었는데요. 가끔 와서 또 설교하고 또 제자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저도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우리 지역 교회를 제가 돌면서 목회자들을 쭉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 보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가기 전까지 예배드리고 훈련한 애들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센터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 이제 지역 목회자들이 저희 센터에 이제 가끔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도 가르치고요.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우리 그 지역에 전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진 보시면 제목은 성탄절 축가 행사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쭉 모았어요. 그리고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한국어 반 그때는 이제 1기인데 1기 친구들이 한국어로 배운 찬양을 이제 장기자랑으로 하고 그다음에 팔씨름 하고 또 제기차기 이런 한국 민속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하고 라오스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도 하고 전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라오스 기술학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라오스는 세계 최빈국이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70% 제가 지금 잠깐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 미만이 인구의 한 6, 70%가 됩니다. 우리나라랑 거꾸로죠.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국가죠. 그리고 지금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상황 보시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으로는 그 다음 장면인데요.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역의 포커스를 교회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목회자 상황 보시면 지방 목회자 대부분은 신약 훈련이 없고 성경 공부나 신학 목양 훈련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목회 상황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교회와 목회의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술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또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목표를 보시면 실력 있는 목회자 양성, 우리 신학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는
헌신된 평신도 양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직업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저희 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평신도를 양성하면 이것이 곧 교회의 자립과 자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교사가 없어도 주일학교가 돌아가고 선교사가 없어도 교회 봉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 목회자 훈련 넘어가고요. 우리 평신도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지금 1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 신앙훈련을 매일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정기 신앙훈련이 있고 정기적으로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T라는 교재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기초를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학기별 신앙훈련은 아직 실시는 안 했는데 지금 올 상반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실력 있는 목회자 양성과 평신도 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자립하고 자강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센터를 이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빠르게 얘기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주마다 집사람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성도님은 우리 센터에 이제 있는 성도님들 21살, 22살, 23살인데 대부분 집사님이세요. 몽족은 한 17, 18대면 결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세요. 근데 어떤 친구는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마치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 신실한 친구, 그 착한 친구, 아니면 그 부지런하고 하나님 참 사랑하는 친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제 속에 막 떠오르거든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라오스에 참 많이 연약한 교회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열정들, 신앙의 본들을 또 필요할 때 또 자랑하고 이들을 훈련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우리 목사님 비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 친구들이나 외국 친구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이분들이 그 마음속에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기억했던 그 성도들처럼 제 마음속에 우리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서 라오스 교회 기둥과 같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또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면 의지가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목사님 생각하면 행복이 막 샘솟는 그런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되시고 특별히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라오스 교회에 많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